할렐루야. 은혜로운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 가득히 주님을 찬양함이 넘치게 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못 가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말을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말을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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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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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수요일 저녁 거룩한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바쁜 한 주간의 삶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잠시 멈추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빵을 나누고 과일을 나누며 주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일의 행복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들을 이어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현재 감사함과 만족이 아니라 욕심과 불평으로 채워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첫사랑이 회복되어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불화가 찬양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의 율법 중 여전히 순종해야 할 것은 이라는 말씀을 준비하신 박기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비록 강박한 돌파치더라도 말씀을 들음으로 비옥한 옥토밭으로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정기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브라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교회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가는 하나님의 가을입니다. 연말 총회 잘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총회 시즌인데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의 총회 모습이 나오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은 지 대략 약 20여 년 정도 지난 초대 교회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로는 유일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총회도 현재 우리 합동교단 차원의 총회와 같이 전국 단위로 회집되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회집되었어도 아직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두 곳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제1회 기독교 총회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성도들이 총대로 파견되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네, 한재수님 넘겨주세요. 한 번씩 엔터 해주시면. 네,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리고 좌측 위에 똑같은 이름의 안디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가 아니고 다소. 다이소에서 이 광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섬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키프로스라고 해서 지금 이름이 키프로스, 성경에서는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총회로 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첫 총회의 주요 안건은 단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 서두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당신은 이제 막 복음이 이방으로 뻗어가기 시작하던 때인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구원은 예수 믿는 것 더하기 구약의 율법인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고 아직은 기독교 교리가 확립되기 이전인 그때이기에 이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10계명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세부 항목은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율법 항목 중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번호가 25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학자들이 613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번호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아서는 안 되며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율법입니다. 관자놀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하는데 여기 귀 옆에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바싹 깎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좀 이렇게 좀 강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일본 사람들은 옆에 가지고 열을 막 이렇게 많이 깎았죠. 예. 하여튼 표가 좀 납니다. 이게 보기에도 좀 야만인 같은 표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넘겨주세요, 한 교사님. 예.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못 본 채 할 수 있을 건데 참 애매합니다, 율법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매를 40대 이상 때려서는 안 된다.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주로 39대 때렸다고 합니다. 한 대 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 세릴 수 있으니까. 율법 철저하거든요. 한 대 더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27일 날 올라갔던 건데, 동성간에 동침하지 말라. 이게 율법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있습니다. 한 장 더 볼까요? 왕은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추상적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는 게 뭐 금액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작물이나 과수를 거두어 드릴 때 조금은 남겨두어야 한다. 얼마가 조금이죠? 율법인데 그래요. 뭐 몇 제곱미터 안 가고 그냥 조금이랍니다. 조금. 그다음에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제일 은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뭘 이어가야 되는데, 새끼 품고 있는데 어미 잡아보면 새끼 죽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 외에도 이거 포함해서 613가지입니다. 많죠.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좋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사람이 순종하면 복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항목이 오늘 총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총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총회장에는요, 바리새인도 과거 바리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뭐 이방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자, 이제 총회가 오픈됩니다. 사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총회장의 자격으로 사회를 맡았습니다. 야고보 2장이 자,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먼저 회칙에 이거 서기 회원 호명해 주십시오 합니다. 서기 네,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갈릴리의 베드로 씨 오셨어요? 예, 저기 계시네요. 구브로의 바나바 씨, 다소의 바울 씨, 바울 씨가 여러 명이네요. 그리고 누구 하니 회장이 회중을 쭉 둘러보니까 정족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대한예수교가 아니죠. 이때는 뭐라 하면 되겠어요? 세계 예수교 하면 되겠죠. 세계 예수교 아니면 초대 예수교 총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순에 따라 전회록이 없죠. 처음인데. 그러면 바로 신앙권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안건 딱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야고보 2장이 말합니다. 이때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회장님, 네,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장 회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회장님, 바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쭉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상정된 할례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제 의견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할례도 율법대로 더하여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택함 받은 자의 외적인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회장이 우리 바리새파의 출신의 회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손을 이렇게 듭니다. 회장님,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참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쭉 또 간증과 또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의 결론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덧붙여서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할례의 멍에를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억지로 매게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다른 조건을 붙이는 잘못이 되는 줄 압니다 하고 호소합니다. 회장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참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또 회장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이에 관한 토론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하고 괜찮으시면 저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야고보 의장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초대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회의장 분위기는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투표용지 돌릴까요? 하니까 아니요, 돌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만장일치로 할례법은 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의 내용이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만 2번 나오는데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아멘 하고 야고보 의장이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구원과 할례에 관한 사항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오늘 우리 교회 남성들도 모두 순천향병원에 가서 단체로 할례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구미노회에 제출을 해야 구미상목의 교인이 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구약 율법 중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회가 모두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총대 자격으로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복음 전도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선배인 바나바가 바울에게 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입을 엽니다. 여보게 바울 사도, 이번 전도 여행에 내 조카 그 마가 있지 않은가?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면 어떻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웬만하면 네 선배님 그러지요 할 텐데 조금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안 됩니다 하고 심지어 화까지 냅니다. 아니 선배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 여행 때도 중간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요? 저는 그렇게 뭐합니다 하고 바나바의 부탁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전도팀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이방전들을 위한 선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는가 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전도를 출발하기도 전에 분열하는 모습을 성경은 진실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에 등장하는 분란의 주인공 마가에 대해 잠깐 소개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마가 다락방, 그 장소가 이 마가의 집입니다. 당시 마가는 아마도 저의 추측으로는 초등학생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아직은 어려 보여도 우리 교회에도 학생들이 많은데요, 사람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저번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학자 대부분은 마가가 원래 몸이 약했다, 엄친아인 마가에게는 전도의 길이 너무 험했다 등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데 이와는 조금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하던 마가의 눈에 비친 바울의 전도하는 방식이 아직은 혈기왕성한 젊은 마가의 생각과는 많이 맞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도 왜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핑계를 대죠.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 못 갑니다. 오늘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서 참석 못합니다. 다른 핑계를 이렇게 대곤 하죠. 마찬가지로 마가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할례와 같은 중요한 절차를, 적어도 마가가 보기에는 할례와 같은 중요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면 또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상상인데 이거 아니면은 이제 천국 가가 마가 분한테 혼나는데 제가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할례에 대해 이렇게도 예민했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가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드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들은 할례파이나. 마가가 할례파입니다. 할례당.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렇게 전도할 때 바울이 할례를 생략하고 패스하니까 화가 난 거죠, 본인은. 이렇다 보니 우리는 바울은 온전한 사람 같고 마가는 좀 부족한 젊은이였다고 낙인 찍을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 또한 지난번 총회의 결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할례에 대해 그렇게도 예민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뒷장에 보면 할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바로 뒷장에 보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할례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멘. 이뿐 아니라 바울은 총회 결의의 내용 중에 우리가 아까 그냥 석 지나온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상당히 느슨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 내용을 아까 석 지나왔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요게 이제 할례는 하지 말자고 결의한 내용이고 뒤에 볼까요? 뒤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거는 지키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이는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명쾌하게 깨끗하게 결론이 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으로 이 요긴한 것 해서, 즉 최소한으로 우상의 제사 음식들에 관해서는 먹지 않기로 하고 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믿음으로 먹으면 되고,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먹지 않아야 한다는 다소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그의 편지 속에서, 다른 곳에 편지를 서신서를 띄우는 곳에서 그의 마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다소 격변기 같은 상황을 통해 이제 막 세워진 안디옥 교회와 곳곳의 가정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안디옥 교회에는 이 할례 문제가 언제나 교회의 큰 갈등 요소였는데, 마침 지난 총회에서 이 할례에 대한 의무를 제외시킴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는 반영되었으나 할례파 유대인들은 섭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조금 전에 본 최소한 해서 그렇게 결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속사정으로 인해 바나바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동행할 수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순교의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면회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전날 그토록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마가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가를 좀 찾아가지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는 그동안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힐 때마다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그를 면회에 갔었음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마가는 성령으로 자신의 가슴을 넓혀 신앙의 선배요 스승인 바울을 찾아가 문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 예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토록 환난과 핍박과 목숨을 담보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진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입장,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뛰어넘어 가지고 성령으로 서로 합력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중에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하나요? 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의 모든 계명은 그 본질에 있어서 모두 동일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줌으로, 단번에 드려줌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의식으로 하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PPT를 한 번만 더 볼까요? 아까 구약 율법 중에 제가 빠뜨린 겁니다. 432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여 다하고 다하라. 243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입니다. 근데 마가는 신약이죠. 마가복음은 신약인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는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마치 지난날 자신이 바울과의 율법 적용에 대한 충돌로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날들을 생각하며 마치 단단한 돌판에라도 새길 듯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율법에 대한 해석을 또렷이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할례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할례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조금 까칠하죠. 뒤끝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마가가 할례란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자기 복음서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쩌면 상당한 고난과 손해봄이 필요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율법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왕은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 정하지 않고 너무 많이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생각할 때도 타인이 생각할 때도 둘 다 동의가 되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대단한 율법의 수준이거든요. 또 하나 볼까요? 농작물이나 과수를 거둘 때 조금은 남겨두어야 한다. 아까 소개했죠. 조금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양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곡식마다 다를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원죄와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지켜내야 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다른 어떤 행위나 공로의 조건도 붙이지 않은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조문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의 조건 아래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롭게 새겨진 새 계명 사랑의 법에만 묶여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만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 구미 상목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무런 조건 없는 헌신으로 참 자유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복음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을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기억 상실 정도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잊어버립니까? 왜 내 성격이 튀어나오고 나의 의로움이 튀어나오려고 합니까? 왜 남의 허물을 자꾸 보고 자꾸 파헤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조건을 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남은 생 살아갈 때 부족한 사람이 보이더라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보일 때에 용서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가와 같이 넓은 가슴을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의 한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면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성도의 부족한 모습, 다른 성도의 모난 모습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짐합니다. 잊어버릴지라도 지금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살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다시 떠올립니다. 남는 것은 죄에서 구원된 우리의 무한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안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연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님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 내년에 또 목회에 또 앞장서서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